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당에 또 각 가정에서 이 새벽 방송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새벽마다 일요 새벽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사회를 진행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반주로 또 방송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늘 있어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각 가정마다 실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도환 장로님, 권은주 집사님이 이 새벽을 잘 지켜주셨는데 이제 LA 출타하셔서 격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봉사를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게 되겠고요.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임선일 형제가 이 젊은 나이에 새벽 일어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일찍 나와서 봉사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현지 집사님 거리가 상당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또 이렇게 찬양을 반주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23장을 마쳤고요. 24장을 공부할 건데요. 23장에 있는 말씀 간단히 리뷰하고 오늘 24장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23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정말 때 아니게 우리 각시대 대쟁투를 공부하면서 성소론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소론은 그 제가 신학 때 공부할 때 그 일주일에 3번, 그래서 3학기 저기 1학기에 3학점짜리로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도 뭐 다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속성가로서 3번 3주 만에 지상성소를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왜 이 하나님의 성소를 공부하게 됐냐면은 하늘성소에서의 이제 그 조사 심판 문제와 관계되어서 그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하늘성소를 이해해야 되니까 지상성소를 먼저 공부를 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세요? 이렇게 성막들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공부했고요. 이게 첫째 주에 공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뭘 공부했죠?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 향단, 촛대가 성화의 과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래서 법계, 그리고 시은자, 속죄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을 미리 예표했는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3주 만에 이제 성막들,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모든 지상성소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1시간을 통해서 하늘성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하늘성소를 한 주에 마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떻든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성소를 이제 지상성소를 공부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리뷰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쏙 들어오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성소와 하늘성소는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상성소는 하늘성소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델이라고 그랬죠? 모델하우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뭐냐면 지상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상성소하고 하늘성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하늘성소의 것을 이 땅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 지을 때 그냥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시키는 식양대로 지으라, 이 패런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늘성소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표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되었다 그랬어요.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성소에서는 누가 성소 봉사를 하는가? 지상에서는 누가 봉사를 했죠? 제사장들, 인간 대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죠? 그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이런 인간들이 했는데 하늘 성소에는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휘장 안은 하늘 성소의 휘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도맡아 하신 거죠. 자, 다음 질문을 물어봅시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사용되는 속죄의 피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상 성소에서 사용되는 속죄의 피는 무슨 피로 했죠? 양과 염소, 이 동물들, 육축들의 이 피를 가지고 했어요. 정결한 짐승이죠. 제물로, 제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럼 하늘 성소에서는 누구 피로 하죠? 양과 염소 피로 하지 않고 누구 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9장 12절 히브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요. 시작. 하늘 성소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위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거죠?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 지상 성소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하늘,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자, 녹색 글씨 시작.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제 하늘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시작. 하늘 성소 봉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피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피는 뭘 의미하죠? 속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 봉사에서 주로 하는 주제가 뭔가가 여기 다니엘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면, 이 성소 정결, 이 정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된다, 죄로부터 속죄된다, 용서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뭘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를 하는데요. 그게 성소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아니, 성소 정결은, 성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네. 성소를, 그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네. 근데 보세요. 좀 더 보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정결은 언제부터인가? 먼저 시기를 먼저 공부하죠.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우리 2300주야서부터죠. 그래서 시간이 나와 있어요. 2300주야서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300주야를 보니까요. 457년에서 2300년이 지나면 1844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요 재림 그 사이에 1844년서부터 재림 때까지, 요 때까지가 이제 성소 정결을 위하여 주님께서 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는 지상 성소겠어요? 하늘 성소겠어요? 하늘 성소죠. 왜냐하면 지상 성소는 AD 31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기능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844년은 AD 31년서부터 거의 1800년이 지난 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요. 자, 하늘 성소의 정결은 다른 의미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히브리 9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이요. 하늘 성소 봉사에서 하는 것이 딱 요약되어 나와서 제가 이제 좀 작은 글씨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공부한 거 리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예, 그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요? 26절에 보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뭘 없애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정결 작업이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구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이 또 하나로 다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지먼트라는 거죠. 그 저지먼트가 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와요? 여기 보세요. 28절 뭐가 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하여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 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하늘에 올라가셨고 봉사로 해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고 그 자기 피를 가지고 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심판이고요.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재림이 온다. 야, 이게 한 폭의 그림으로 딱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 2300주야서부터 성소 정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성소 정결이 있게 되는 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한다. 그냥 심판이 아니라 인베이스게이티브, 조사하는 심판이 이 정결이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으려면은 죄인이 의롭다고 판정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왜 의로워졌는가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냥 조사도 없이 무조건 정결하다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 죄인을 갖다가 이 김훈자 죄인을 이 홍두표 죄인을 뭐 때문에 주님은 갑자기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입도 막고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의로워진 거야. 자, 그래서 그게 조사 심판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조사 심판이 성경에는 조사 심판이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각시대 대쟁투를 보니까요.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할애를 했는지 제가 그 목차를 가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요새 공부하고 있는 게 23장 우리가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공부하는 게 24장 지성소에서의 봉사인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조사 심판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 조사 심판 문제를 계속 다뤘어요. 이 각시대 대쟁투가. 근데 아주 또 본격적으로 24장에서 또 다루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가서 또 나와요. 28장에 가서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그래서요, 참 이 조사 심판을 엘렌 화이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24장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 첫 주제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행하시는 조사 심판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서부터 한 2주 내지 3주 동안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 많이 공부했죠? 그런데도 헷갈리죠? 왜냐하면 잘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고 또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설이 나오고 사람들이 질문이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성소 봉사 공부하는 동안에 이 조사 심판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쉽게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이 새벽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심판을 들어갈 때 이 아주 괄목할 만한 성경절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에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조사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14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중에 가장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어요? 심판이 들어있어요. 야, 이거 보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심판 무서운데 이 심판이 들어있네. 여러분,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일까요? 아니에요. 이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시대대쟁 2 시작.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고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니까요, 다니엘 8장 14절하고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엮었어요. 그래서 2300주야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곧 뭘 가리킨다고요?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심판이고요. 그게 조사 심판이고요.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심판이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조사 심판이구나. 그 왜 조사 심판이냐? 이 성소 정결이 왜 조사 심판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니치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 하면 이미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소 정결이라는 말이 뭘까?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왜 성소 건물을 왜 이렇게 정결하게 합니까? 거기에 죄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짓는 죄를 기도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구약 시대에는요.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맡기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속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염소에게 또 송아지에게 이제 넘기죠. 그러면은 이 소를 죽입니다. 이 염소를 죽입니다. 그러면 염소가 죽으면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 피에 죄가 다 묻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의 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를 갖다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러니까 죄가 거기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는 죄가 떠났어요. 나는 죄가 없어지고 그 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쌓여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쌓인 걸 갖다가 한꺼번에 소재를 하는, 클린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게 대속죄일 염키푸르 때 딱 하루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해 버려요. 완전히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이게 바로 정결이고 속죄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소가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건물을 깨끗하게 합니까? 건물에 우리의 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성소는요, 누구를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이제 속죄를 해가지고 끝내버림으로써 이제 우주에는 죄가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2300주야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묻었던 죄로부터 다 해결이 도말되어 버리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조사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거면 대취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졌느냐 그래서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진 것 다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하는 게 뭐라고요?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사심판 겁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속죄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의롭다고 이제 온 우주에 공포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되고 마귀로부터 이제 입을 다물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이 조사심판이고 정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요, 여기 레위기 16에서 가져왔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7월달 곧 그 달 10일에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거든요. 티시리올 10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요. 건물만 속죄가 되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 때요, 모두 속죄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하는 날에 다 모여가지고요, 성소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는 16장 30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뭐 하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 정결은요, 건물 하늘 성소에 있는 어떤 물체적인 것의 속죄도 이루어지지만 뭐도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현대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죄도 정결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속죄가 정결과 동일한 말이다. 니치다크라고 하는 말, 이것이 여기 속죄의 정결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성소 정결 기간이고요.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죄가 속죄됐는가 안 됐는가를 조사받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6절 9절. 아까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14장 7절이죠. 근데 14장 6절서부터는 세 천사의 기별이 6절은 서론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서론으로 얘기하고 7절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8절에서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한번 보세요. 서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럼 세 천사의 기별 이코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래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그냥 복음도 아니고 forever gospel인데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 한복판에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이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사 심판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전체가 복음인데, 그럼 첫째 천사에 나오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조사 심판도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 심판은 뭐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 그래서 조사 심판은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피해야 돼요, 아니면 맞이해야 돼요? 네, 피할 거 없어요. 어느 분은 자꾸 조사 심판 피해야 된다고 아주 없애버려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설을 자꾸 주장하잖아요. 이 일반 개신교는 조사 심판 자체도 잘 모르지만, 예, 그 사람 무조건 조사 심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조사 심판은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그 피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예, 온 우주 가운데 또 사단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이 완전히, 예, 주님으로부터 인쳐지게 되니까요. 예, 구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시민권 그렇게 따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시민권 받는 그것이 바로 뭐냐? 조사 심판이에요. 예? 내가 하늘 생명 강가에 유리 바닷가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게 조사 심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싫어요? 그게 좋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조사 심판은 뭐로 접근해야 된다? 복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저스티스, 공의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원한 복음과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 주 한 주 그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이 새벽 재단에서 이 조사 심판을 복음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심판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항상 꼭 필요할 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나의 피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흉악한 죄를 주님께 다 내어 맡겨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